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월 28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 좀 쉽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함께 좀 나눠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주는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악이 있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허용을 하시냐, 아주 참 쉽지 않은 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제자들, 그때서부터 교회가 아주 뜨겁게 부흥을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변화된 그들이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 역사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온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끌고 와서 경고를 하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면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멘.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베드로의 이 말씀에는 엄청난 확신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그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지 마라.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회파하고 그 믿는 자들 다 쫓아내라.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타 종교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고대 사회에서도요, 다른 종교,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 세상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왜 존중해 줄 줄을 모르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꼭 그래야만 되니? 라고 혹시 여러분 지인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그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란 얻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영생, 구원이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행,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자, 이 구원이란 뭔가? 여러분 구원의 정의, 개념은 각자에 따라 좀 달라요. 여러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한 환자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빨리 자리를 박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수험생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빨리 시험을 잘 마치고 좋은 학교 진학하는 거죠. 오랫동안 빚을 진 사람에게 구원은 뭘까요? 하루속히 빨리 채무의 속박에서 빚을 다 갚고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구원이겠죠. 각자가 저마다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결별이죠. 완전히 새로운 장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 속으로 진입한다는 의미.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 특별히 시간을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2017년 5월 7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오 12시가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동부지역, 서부지역, 유럽 시간대가 다 다르죠. 다른 시간이에요. 2017년도를 살아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2000년대가 된다는 것은 와, 이거 무슨 공상, 과학,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는 나왔던 그런 타임,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럴 때가 올까? 2000년대가 올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9년에서 2000년도 바뀔 때쯤에 뭐 얼마나 뭐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도 막 나오고 Y2K 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세상이 막 난리법석 그랬잖아요. 세상에 뭐 종말이 오네 마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느덧 그 이후에 17년이 지나는 거예요.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새로운 세계들이 아마 펼쳐지겠죠. 그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종말? 이 땅에서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말, 마지막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멎는 순간이 있다고요. 묘비명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 땅에서의 장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형체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영생의 심판, 누군가에게는 영벌의 심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천국, 멸망의 세계가 가늠이 되는, 진입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 놀라운 자격, 축복,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거하던 그 시간, 공간, 장소, 관계, 신분 모든 게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새 예루살렘,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햇빛보다 더 찬란한 그곳, 영원한 저 천국,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찬란한 곳, 완벽한 평강, 완벽한 기쁨, 완벽한 자유, 완벽한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는 곳, 그곳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을 얻겠어요? 얼마의 돈을 지불을 하면 세상에 그 티켓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구원이란 내가 어떤 노력과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의 실존적인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의 그 늪에 허우적대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마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죽음의 늪에 빠졌는데 어찌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100번을 양보한다고 칩시다. 설령 나왔다고 해도 그 더럽혀진 모습을 무슨 방법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처절할 정도로 타락한 존재예요. 심각하게 모순과 왜곡된 모습이 있어요. 선을 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의지가 없을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하지만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공정함을 주장하고 객관적을 이야기하지만 100%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정할 수도 물론 없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잣대가 되고 스스로가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를 갖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가 않죠.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 어떤 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죠. 스스로는 절대로 본인의 공로,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그 종교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자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작년 기준 전 세계 인구를 한 74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 가운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특별히 4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거기다 최근에는 무신론자들을 또 다른 종교의 범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한 5대 종교, 숫자로 따져보면 기독교가 약 22억, 이슬람이 16억, 힌두교가 10억, 불교가 5억 5천,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65억 명, 전체 74억 인구 중에 65억 명, 나머지는 뭔가? 나머지는 수십 수백 개의 또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의 절대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이 5대 종교 안에서만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없다. 그 중에 없는데 변방에 아주 특별한 신을 섬기는 그 신, 그 종교 행위를 해야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밀림, 아마존의 저 정글, 정말 깊숙한 곳에서 사는 특정한 부족들, 불과 수백 명. 근데 거기에 진짜 참된 진리가 있고 참 신이 있다. 참된 종교가 있다. 그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더라.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수백 명, 어쩌다가 운 좋게 지나간 여행객이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그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식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특이한 종교들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입니다. 지난달 4월 27일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종교를 인정했어요. FSM이라는 종교. 이건 뭐의 약자냐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라는 교가 있어요. 먹는 스파게티 맞습니다. Flying Spaghetti Monster. 이걸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발상지는 미국입니다. 네덜란드에서 2016년 1월 달에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자, 이 종교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날아다니는 희한한 스파게티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면발 뭉치와 위로 촉수처럼 나온 두 개의 눈, 그리고 두 개의 미트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걸 형상화시켜서 저렇게 해서 종교 행위 나름대로 예배행위랍니다. 원래는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확산되면서 종교화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뭘 믿는가? 저 괴물, 저 신은 뭔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저 신이 창조했는데 4일 만에 창조했대요. 만취된 상태에서 4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고 나머지 3일은 숙취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더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데 그들이 믿는 천국에는 맥주와 스트리퍼 공장이 있지만 지옥에는 무서워요. 냉동 파스타 창고가 존재를 합니다. 지옥은. 그래도 자비해서 그 교주가 불신자라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진 않는데 다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가? 거기서 믿는 최초 예언자인 모지라는 이름의 선장이 그 FSM 그 신에게 석판 10개에 적힌 10계명을 줬는데 그만 술에 취해서 2개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남은 8개의 그 교리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종교를? 정말 이런 종교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거죠. 아니면 집단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4대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게서는요 이와 비슷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교리들, 이상한 종교관, 구원관,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이 4대 종교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믿는 신관은 뭔가, 그들이 믿는 구원관은 뭔가. 자, 불교. 자신의 노력으로 공덕으로 해탈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요. 부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수행, 선행에 따라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불교입니다. 힌두교는요 특별한 교주나 신이 없어요. 그저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말을 하죠. 이슬람은요 알라를 믿습니다. 유일신관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아주 저급하고 저속한 내세관을 갖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 알라라는 신의 능력,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대한민국 청주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교주나 신들은요, 인간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린 적 없어요. 손톱만큼의 아픔도 대신 경험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발가락에 작은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고 막 집에 돋보기를 찾아내고 바늘로 그거를 막 했는데 막 아프더라고요. 피도 좀 나고 막 아파요. 그것도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두툼한 막 각질 있고 아무튼 좀 두꺼운 거기에 막 박혔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픈데 이게 그냥 팍 찔린 건지 아니면 지금 박혀있는지조차를 모르겠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늘로, 그러니까 주사 바늘로 그거를 좀 헤쳐야 되는데 그게 좀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짧게지만 좀 마취, 좀 그 부분 마취를 좀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럼 주사로 그냥 짧게 주사 마취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파. 저는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두툼한, 그것도 뭐 각질 있고 막 그런, 자꾸만 각질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그 두툼한 아무튼 엄지발가락 거기에 주사 맞는 게 뭐가 아플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그냥 참을 텐데 아무튼 주사를 맞고 좀 있다가 마취가 되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찾으시는데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한번 찔린 것으로, 여기에 없는 것, 조각이 없는 것, 그리고 그냥 한번 괜히 주사만 한 대 맞은 것. 제가 그 전날 그 유리 조각이 찔렸을 때도 그렇고 그 주사를 맞을 때, 마취 주사를 맞을 때도 참 부끄럽지만, 이거 여기 조그마한 거 찔리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기조차가 정말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요, 만약에 제 사랑하는 딸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마취 주사를 맞아야 될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아빠가 대신 맞아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럴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요, 아니요, 지가 맞으라고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세상의 어떤 창시자, 교주, 신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요. 뭘 희생을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방법으로, 가장 속상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아프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이지만 우리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앞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미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것,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군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어떤 공로와 노력과 선행과 돈을 가지고도 그 구원을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편협하다, 왜 제약을 두느냐, 제한을 하느냐,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함이 없이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업체, 자신의 회사, 자신의 가게, 일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유력한 후보들마다 얼마나 자기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사실 이번에 제일 많은 후보들이 올라왔어요. 15명 후보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분들 이름 다 아세요? 아세요?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한번 알려보려고 비싼 돈 내서 TV 광고도 찍고 뭐 하시긴 하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알린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주중에 개업 신방 예배를 갔어요.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는 자기 회사의 이름, 가게, 병원, 그 이름을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방법,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뭡니까, 목사님? 아주 간단합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존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알리시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 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와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 21세기까지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짧은 공생의 3년을 살았지만 단 한 권의 책을 쓰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세계 유명한 유수한 대학 도서관을 가보십시오. 그분의 행적과 사상과 전기를 기록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단 한 편의 음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과 합창과 연주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기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은요, 단 하나의 미술 작품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천재들이 가장 위대한 미술과 조각과 회화 작품을 통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칭송하고, 단 하나의 건물도 만들지 않으셨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물과 건축물들이 그분을 향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자격과 가치를 지닌 그 이름,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셨고 너무나도 귀한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고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는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마구간에 누이시고 비천한 삶을 사시다가 가장 처참하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저장이 돼 있고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겠죠. 몇 분 정도나 있으세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이름이 기록된 분도 저는 봤어요. 근데 묻겠습니다.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편안하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정말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한 100만 원, 아니요, 한 10만 원만이라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이르면 얼마나 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인생의 실존의 문제, 더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의를 하고 내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혹시 거기에 있나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신세 상황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분의 이름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 계실 것을 확신하고 마음에 잠잠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쁨과 슬픔, 탄식과 희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그 구분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내일이, 그 일주일이, 그 한 달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시고 가까운 지인 목사님들하고 탁구 운동을 하시고 운전하고 돌아오시다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만 중앙선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되면서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 거라고 얘기해요. 장기가 아주 심하게 파열됐고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 이제 새롭게 목회를 잘하려고 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 목사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겠지만, 천국 가시겠지만, 그 가족들 결국 천국에 가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알고 지내는 지인들, 인사 나누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이름을 쓰시고 어떻게든지 그분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의 주인 만나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소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진 않아요. 저는 5월 28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 또한 참 기쁜 일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내가 얻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수고를 하시고 나에게 선교의 바통을 연결시켜 주셨는지를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전하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친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며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허무와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려주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인생의 주인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